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부르셔서 그냥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서진경 목사님을 만나고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귀한 분이구나. 좀 한국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구나.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번 주간에도 배들 금식 기도에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금식하고 여러분 만났어요. 제가 서진경 목사님 너무 훌륭하게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임 목사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와셨잖아요. 근데 이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뭔가 숭고하고 깊은 뜻이 있어요. 지금 그 뜻 때문에 모였잖아요. 하나님 이 모습 아름답게 보고 여러분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랑해 주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인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불러주셨어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왜 타지 않냐고. 그때 여기서 모세는 성령의 불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야 네 선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뜻은 영적으로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진실로 내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부터 한다면서도 정말 맡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주권에게 양도하라.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정말로 그분께 맡겨버리면 그러면 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관념으로 그래 맞아. 그래 네 주권을 양도하라. 얼마나 많이 얘기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실제 내 삶에서 어떤 순간에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맡겨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르더란 거예요. 나는 그 자체가 영성이라 한 생각을 가져봤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모세를 그 인생의 120 인생의 3기로 구분하죠. 40세까지 또 8세까지 또 8세부터 120세까지 정확하게 40, 40, 40으로 나눕니다. 지금 여기서 80세에 부르신 가운데서 가장 영광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세. 어떻게 보면 80세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을 시키시고 80세에 부르신 순간 이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순간 40년의 마지막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에게는 모세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선택하면서 그래 우리 선인계 목사님을 좀 생각해서 이 말씀이 또 나왔어요. 그렇지. 보통 목사 은퇴 나이 70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어요. 쓰셨어요.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 36년째 같아요. 그런데 목회가 무엇인가 이제 조금 깨달으려고 말한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목회가 뭔가 1년 전만 해도 어렸었고 미련했구나 날마다 생각이 들어요. 아마 1년 후도 또 그러겠죠.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아마 공통적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 멋모르고 뛰고 했는데 목회는 이거구나. 이제 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 새로운 힘을 얻고 새 출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전부 일을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물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다 계획이 다 나오고 그 전부터 이루어지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이루셔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으셔요. 결국 국무총리 애굽의 최강대국 세계 강대국 국무총리 요셉이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빛나게 된 거죠. 우리는 믿음의 족장이지만 세상에 볼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요셉이 국무총리로 요셉이 출세시키고 싶어서 국무총리 높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요셉을 부르시어 국무총리를 만드시는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신가.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들어 놓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 그 손자 12 야곱 12아들 그 밑에까지 70명이 물론 요셉의 두 아들까지 7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의 12아들의 70손자 우연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70제자 우연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보니까 결국 물샘 12 종려 70주 거기에 오아시스를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숫자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시구나. 지금이요. 여러분 마음 암담하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연이 아니에요. 정확히 일을 하시는데 보면은 자, 이 애굽에서 430명이 마치는 날 출애굽하더라고. 저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줄다리기를 보고 왜 이렇게 바로한가 줄다리기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 거 했더니 아니에요. 430 마치는 날 정확하게 하나님의 군대는 출애굽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가나안 땅이 그대로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고 있었다면 계속 부족 간의 전투고 싸우다가 민족이 대민족이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요셉의 국무총리 아래서 낳고 싸울 것도 없고 그 보호 안에서 고된 땅에서 계속 대민족을 이루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때가 되매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요셉을 알지 못한 정권이 바꿔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탄압하고 노예로서 이제 너무 민족이 중다하니까 큰일 났다. 그 핍박하지요. 남자를 낳으면 죽입니다. 그 위기가 왔어요. 그때에 저들이 부르짖고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참 멋있게 일하셔요. 애굽 땅에서 저들이 애굽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기도했을까요? 안 해요. 바로는 사탄이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노예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애굽 같은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됐고, 이 세상이 바로왕 같은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신가. 구속의 역사가 애굽의 출애굽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서 부리고 기도를 해요. 만일에 핍박이 없었다면 애굽이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새학락 쾌락에 완전히 젖어들었겠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문제가 와요. 세상살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생활도 어렵고요. 정치도 어렵고요.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만 그렇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 있죠. 가정에, 개인의, 남편의, 사업에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저 천국을 바라보라고. 할렐루야. 이 땅이 완전하면 천국 삼아하지 않습니다. 구라파 교회가 해망언집니까? 물질 문명이 완해서 저들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모세를 딱 등장시킨대요. 참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를 죽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머니가 키우다가 갈대상자에 탁 띄웁니다. 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보셔요. 아니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으로 그 시간에 다 가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니 어제 목욕인데 오늘 하고 싶은가 봐. 하고 싶어. 정확하게 봤어요. 갈등에 보고. 그래서 다 건져내요. 너무 준수하고 아름답게 생겼어요.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요. 다 건져서. 그런데 무남 동료, 외동딸, 그리고 양아들로 다 삼고, 그리고 나서 야 이거 히브리 아이다. 빨리 유모를 데려와라.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여기 다 나타났어요. 야 여러분이 하나님 전능하셔요. 깨안고 젖을 먹이는데 놀라운 것은 아니 세상에 자기 얘기 젖주고 돈 받아먹는 사람은 그 사람이네. 하나님 멋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양육시켰다는 거 하나님이 오늘 또 정확하게 일하셔요. 저는 때로는요 발짝 한 발짝이요 순간순간 하나님 여기서 만나 나 급하거든요. 빨리 장로 만나야 돼. 이번에도 새벽에 누구 만나 바로 만나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저는 정말 어떤 때는요 성경 한번 딱 펴면요 그 자리에 딱 한 번에 와 2번 해본 또 그대로 나왔어.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확률이 몇 분인 줄 알아요? 1400, 1400 거의 계승을 켜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설교 좀 한번 딱 그다해서 꼭 그것을 신비로 따른 게 아니고 그게 항상 된 게 아니고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모세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모세가 40세까지 잘 애굽의 모든 학문 무술을 출중하게 다 배우고 통달했어요. 그런데 나는 모세가 위대한 것이 홍해 바다 가른 것도 위대하지만 40세에 자기 민족을 생각했어요.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올라요. 자기 신분이 어떠냐요? 왕자예요. 무남 동료 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왕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백성만 고난받기를 택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민족을 구원했던 거예요. 물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그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목사들 만나봤고 많은 사람을 느끼면서 어떤 게 느끼냐. 물론 병 낫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근본의 자세가, 인간성이, 사람 됨됨이가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매일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쓰임받았어요. 둘 다 살인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 마음 중심에 바울도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스데반을 돌려 죽인 거예요. 그 중심 보신 거예요. 저는 목회자 세미나 같은 얘기하면서 항상 생각이 느껴지면서 물론 내 자신도 뭐 자기가 없지만 무엇이 중요하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안 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중요하다. 은사는 줄 수도 있고 돈도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어티튜드, 삶의 자세가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거예요. 시종으로서. 여호수아는 항상 여호와의 모세의 시종으로서 종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사람이 됨됨이가 중요하더라고요. 기회주의자로 이상 붙고 절개하고 편리주의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예수님도 배신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목회사에서 못 느낍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 봤어요. 중심 본단 말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사람의 몸에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 그러셨어요.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아비 양을 칠 때, 곰의 그 발톱 사자 입에서 결코 양을 끄집어내 싸웠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물맷돌 실력이 골리앗을 죽일 실력으로 나타날지 몰랐어요. 이래서 내가 이겼어, 내가 왕 된다고 몰랐어요. 그거 하나 보고 내가 내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리라는 그 중심을 봤어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정말 내 마음과 알 사람 누가 있냐. 이걸 못하고요. 많은 사람이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뭐 해야겠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능력을 맞출 수 있다. 너 중심 보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 40세에 아름답게 부름받았어요.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자기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오늘 여기서 지금 제목이 뭐냐면 네 신을 벗어라. 미디안 광야 40년 눈물의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 광야 생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양을 치면서 정말 왕자 위치에서요. 평상시 양치기는 괜찮아요. 그 최고 영광의 자리 한순간에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도망자 그 모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이요. 나는 너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전능하지만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격의 훈련, 삶의 훈련, 변화의 훈련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깨뜨려진 것은 고난의 대학에 들어가야만 깨뜨려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깨뜨려집니다. 하나님도 제 힘든 것이 깨뜨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 야곱 20년, 요셉 13년 왜 감옥까지 쳐넣었어야 될까요? 미웠을까요? 우리 자아가 그렇게 끈질겨요. 안 깨져요. 저도 안 죽어져요. 어렵게도 내 자신이 안 죽어서 힘들고 금식하면서 몸부림쳐요. 또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최고의 절정, 최고의 영광의 절정은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중각에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능력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현세의 축복, 세상 영광 부경하에서 세속화되고 기독교가 변질되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없어요. 진리 없어요. 주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이래서 문제잖아요. 지금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다 늙어서 이제 한숨만 쉬면서 다 모든 것이 포기다. 한숨과 눈물의 40년 세월을 보냈을 때 그 능력 있고 대단하고 그 영웅이 최고의 자리에 땅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지금도 광야 40년 걸으신 분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분요.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타락합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범죄했습니까? 아니에요. 왕궁에 편견되고 왕궁에 낮잠 자고 전쟁통에 왕이 낮잠 자고 왕의 궁을 긋다가 목양이 봤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고난이 위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그때 주님 만나는 기회가 돼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네 신을 벗어라. 자, 여기서 모세란 말은 그 뜻이 있어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80년 전에 모세를 건지고 80년 후에 네 백성을 홍해 바닷물에서 건져야 할 사명 네 이름값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저는 뭘 강조하시냐면 하나님 우왕좌왕하시지 않습니다. 나라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80년 전에 모세를 만들어놨어요. 출애굽을 모세를 그때 만들었어요. 이름까지 만들어놨어요. 건졌어요. 훈련시켰어요. 하나님 80년 동안 완전 예비시켰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완벽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자, 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다. 오늘 우리 원라 목사님들 가진 거 없다고 하십니까? 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하나님은요, 네 있는 것 있다는 거예요. 네게 있다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던졌어요. 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순종했었을 때, 내가 맡겼었을 때, 내가 던졌을 때, 규무지했을 때, 그것이 뱀이 되었을 때 다시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 꼬리 잡으면 물어버려요.
꼬리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신 바로 뱀이 네 손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가라.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해내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됩니다. 나는 그 장애 이드로와 모세가 얘기했던 모습, 내 형제가 살아있는가 보러 가겠다. 모세는 참 입이 무거운 사람. 입이 무겁구나. 입이 무겁구나. 입이 무겁구나. 나 이제 하나님이 나도 쨍하고 해뜰 날이 있어요. 나 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시간. 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적, 내 능력이 아니에요. 조용히 가야 돼요. 진짜 일할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고 하거든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말은 잘한 것도 없고 말 좋은 것도 다르더라고요. 말은 잘하세요. 말 좋은 말 딱 구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이제 10가지 이적을 행한대. 10가지 이적 행한 것이 애굽의 그때 신이었어요. 신을 다 벌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게 10가지 재앙의 계시가 전부 연결된 가운데서 구속사역을 참 이루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장자 죽음을 통해서 건져내는데 이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어린 양 1년 된 흠은 피 6월 뱃소가해서 그 피가 이제 넘어가게 하고 그래서 건져낸 가운데서 완벽하게 일하시는데 홍해 바다를 다 건너는 것이 집단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리고 광야 40일 타는데 참 여기서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지금 애국사가 추격이 오거든요. 앞에는 출렁 홍해 바다인데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울고 보고 탄식이 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보고도 왜 울고 보고 탄식합니까 또? 여기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낸 이것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가만히 서서 어떻게 서 있어요? 군사가 추격은 어떻게 서 있어요? 지성소 신앙 영의 사람은 주님 만난 사람은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진짜 목회 잘하는 사람 큰 목사들은요 두려워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왜?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낸 이것은 다시 보지 못한다. 홍해 바다가 아직 안 갈라졌어요. 그리고 어디 갔나 말이 없어요. 그 믿음에서 이게 한순간이 아니에요. 벌써 신을 벗었거든요. 맡겼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맡기면 돼요. 믿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팡이 네 미래가 일어나가십니까? 전능하시만 네 믿음을 지팡이 네 미래가. 여호수아 아이성을 가리켜라. 가리켰을 때 이러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를 쓰셔요. 우리 믿음을 쓰셔요. 누가 지팡이 네 미래가 됩니다. 가리켜야 됩니다. 오늘 성인문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시오. 홍해 바다 갈라는데 가다가 앞에 저기서 갈라져 왔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멋있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벽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물벽을 만듭니까? 그 믿으십니까? 전능하셔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그리고 아니 마른 땅같이 여러분 물벽도 물벽이지만 아니 바닷속에 그 흐리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한손 마른 땅같이 해도 거기를
전능하신 멋있어요. 근데요, 그 바다도 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요, 거기가 쭉 어떤 땅이 됐냐면 모래로 쭉 깔아져 가지고 바닥이 평평하게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제가 책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셔요. 완벽하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애국 군사들이 뒤에 죽이고 오잖아요. 그런데 다 건너고 나서 다 물이 합해진성을 다 애국 군사 완전히 전멸됐는데, 나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홍해 바다 갈라진 것이 소엘이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인데, 불속을 지나서 내가 장내 물에 들어간 것이 침례고 물이 올라간 것이 부활인데 산 것이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나를 죽인 애국군사 사단은 완전히 전멸되는 거예요. 능력이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목회할 때, 사업할 때, 인간관계 만날 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근데 주여, 내가 죽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마디 여기서 내가 다 죽어버려요.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은 내 안에서 할 때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중학교 죽고 울고 기도하니까 나를 공격했던 사단은 완전히 물속에 전멸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이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모세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이제 원망 불평하고 별의별 일 많이 있었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10가지 재앙 내고 홍해 바다 가는 것 보고도 왜 원망을 해? 그럼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심 체험하고 만나놓고 원망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얘기해, 우리 얘기해요. 우리 얘기해요. 원망 불평합니다.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이 잘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세 가지가 있는데, 육의 사람은 애굽에 있는 것이고 광야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가나안 땅에 신령한 사람인데,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도 하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깨뜨린 그 과정이 쓰러졌다 넘어졌다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라다 방언이 많고 은사가 있었지만 너희는 육신의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금식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거룩함이 필요한가? 육신의 사람 내면의 변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니 지금 10계명 돌판 받으려고 40일을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있는 그 지도자를 모르고 모세 보이 다닌다고 우리를 인도한 신 애굽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가자고, 나 여기서 물게 되면 아론, 그래 죽어불지 아론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주고 있더라고. 죄의 종도 급수가 달라요. 급수가 달라. 죽어! 몰라고 금송아지 만들어줘. 모세가 와가지고요, 큰 모습 보고요. 그래서 시기면 돌팔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모세가 혈기냈다고 생각하나요? 만일에 생각하세요. 지금 금송아지 숭배해서 우상을 숭배했으면 하나님이 지내면 이스라엘이 다 죽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살리기래요? 하나님과 계명의 돌판을 깨버려야 돼. 없애야 돼요. 백성을 살려면 돌판을 깨버려요. 율법의 돌판을 깨버리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버리고, 언약이 없어야 만일에 그대로 하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 백성 용서하면 나를 차라리 주의 기록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나 하나 지옥 보내고 이 백성 살려달라고. 꼼짝없이 하나님이 너무 모세가 고맙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누군가 막아줬어요. 막아줬어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화가 나고 막 이 새끼 몽둥이로 올렸는데 진짜 내리치면 죽여볼 건데 근데 한번 올렸는데 안 내릴 수가 안 내릴 수가 어찌해야 돼 그거. 엄마가 여보 누가 말겨줘야지. 그래 뭔 얘기인지 이거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저는 모세가 참 훌륭하다, 멋있다. 저는 신앙생활 멋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저는 참 대장부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 참 째째하다 목사들 세계가. 만나놓고도 왜 멋있게 대장부가 못 될까? 막 내가 대장부 못 된 게 대장부가 좋아. 그런 사람 좋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름답게 쓰시게 되는데, 자, 모세가 그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나고 갈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 시정으로 잘 보고 배웠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만들어졌지, 여호수아가 뚝딱 안 만들어졌어요. 여호수아는 역시 모세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갈렙도 모세가 만든 작품인데, 갈렙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갈렙이 나이가 85세 됐어요. 모세한테 왔어요. 당신도 들었거니와 모세가 나에게 약속은 땅이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요. 저는 갈렙의 위대한 점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2인자로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씨, 사실 당신하고 나 라이벌인데 어떻게든지 당신이 지금 지명받았어? 대통령이 됐는데 솔직히 난 서운해.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목회도 그러나 봐요. 2인자로서 좀 만족하고 갈렙처럼 일해야지. 할렐루야. 해야죠. 천국은 상급이 누가 많아? 성균자가 많지. 그러면서 참 그래요. 내가 40대 45년 동안 나 아직도 힘이 넉넉하다고, 주님이 감당한다고, 싸울 수 있다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건요, 저기 안악자손 철병가에 있는 거요. 가장 강한 요새가 있는 거예요. 가장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걸 내가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 달라고. 평지가 아니고 산지, 어려운 일. 산지 달라고 그래요. 내가 감당하겠다고. 얼마 멋지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다 갈렙 됩시다. 할렐루야. 저 박이스라엘 목사 남편 이름이 뭔지 알아? 제가 포천기도원에 지금 다 2년 넘었거든요. 제가 포천기도원 사람 됐어요. 지금 이번에 금식 20번째 했다니까. 매달 내가 금식을 해야 살겠더라고. 내가 살라면. 나는 포천기도원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 살라고 한 거요. 사람들도 우리 교회도 지가 나 생각한 것 같아. 아이고, 지 살라고 해야 되는데. 맞아 안 맞아? 다음 자세가 중요하지. 응. 처음에 스테반이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갈렙을 갖고 참 잘 됐다. 맨날 스테반만 하면 쓰고서 갈렙 돼야지 이제. 갈렙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헤브론 산지, 저는 오늘 이 얘기 좀 중점 두고 싶어요. 자, 오늘 한국교회에서 걱정해서 모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헤브론 산지가 뭘까? 모세 얘기 이 설교 본문 갖고 아무리 해봐야 다 알았던 얘기예요. 현재 우리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안악자손 철병거 가장 적의 요새 심장부를 내가 강탈해버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교회가 유기란 거 다 말을 해요. 근데 첫째 뭘까? 신학의 문제가 우리가 이 사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상이 바꿔지면 이건 뭐 형제간도 싸우잖아요. 무섭습니다. 신학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마귀가 가만 두가 자유신학을 쏙 나갔고 그래서 신학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저는 여정이 되고 왜 신학교가 문제가 됐냐면 신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가 아니었어요. 연구가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뭐랬냐면 나는 예수도 계시라 그랬어요. 배운 것이 없다고 했어요. 연구가 아니었네. 연구는 IQ, 내 IQ 머리로 해야 되잖아요. 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학 교수부터 주인 못 만난 사람 많아. 분열 체험도 안 해갖고 있어. 야곱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분열 하나님 얼굴을 뵙다고 했잖아요. 체험했는데 체험 불도 안 받아서 성령도 몰라. 저는 장신대 신대원 3년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상대 신대원 얼마나 힘든지 알죠? 어려운지 알죠? 거기 들어가면 힘듭니다. 대단한 거예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저는 3년 다니면 힘들게 다니고 아이고 저건 아닌데 속이 상해 죽겠네. 그놈 뭐 외국 뭐 목사님 그 책을 갖다가 레포트는 맨날 줄쳐갖고 낸다니까 그 사람들은 쉬운 말 성경 놔두고 어려운 말 표현해갖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있고 머리 아파 죽겠어. 목사 안수를 받았어겠고 제가 개척하면서 신학 다녔거든요. 두 가정의 방에서 개척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어떻게 어려운지 야간 왕일자를 타고 다닙니다. 광주까지 고속버스비 4,300원이고 왕일자 2,100원인데 2,000원 사이인데 야간 비둘기 8시간 10시간 이걸 타고 제 몸무게가 2kg에 54kg 55kg 나간 적이 진짜 거짓말이고 진짜 55kg 하면 나간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바싹 말아가고 왜?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게 되지? 밤에 12시 넘어서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항상 돈 듣고 니까 장신데 기숙사를 못 들어가. 기숙사 들어가면 6시 경건하면인데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방 조그만 옛날에는요 연탄 뚜껑을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면 방이에요. 불이 안 들어가. 내형방이요. 그 추운 데서 그 레포트 쓰고 공부해 나고 1시 2시니까 4시 반에 일어나야죠. 일반교회 4시 반 새벽 예배 그 당시 광장교회 가고 근데 저는요 거기서도 4시 반인데 제가 제일 늦게 가게 되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 종탑에 기도하고요. 그래서 난 하나님 그 전 하나님이 1, 2년 동안 철화를 시켰어. 그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인 불받고 만나고 장애대 가나서 아니요. 기숙사에 가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막 전혀 몰라 이게. 근데요, 제 개척해 가지고 10년 됐는데 작년 출석자 500명이 됐어요. 그때 출석자 작년 그때 우리 신대원 200명 중에서 제가 1등이 맞더라고. 너 신학 그래 맞대야. 성령을 해야 된다니까. 저들이 와서 이제 그때서 물어보더라고. 난 신학 얘기다 얘기하는 거 내 자랑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한국교회는 신학이지. 그 신학교 교수 지금 민경설 목사라고 그 광진교회신 그분이 대전신학교 총장을 저를 불러고 대전신학교 한 명 우리 종합직에서 한 7, 800명 하고 신대원사가 다 모였는데 제가 그 교수들 교수면 다 서울대 고대 전부 미국 유학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잖아요. 딱 이런 얘기 있어. 신학은 성경에 대해서 연구가 앉았다. 성경을 짜면 예수 피가 나고 생명이 나고 사랑이 나와야 된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니 수영을 물속에 넣어서 가르쳐야지 칠판에다 그림 그려갖고 수영할 수 있냐 내가 그랬어.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총장이 참 대단한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놓고 이제 교수들이 눈치 보이잖아요. 아니 다 가본다고 뭐 강사 잘못 들었다고 쫓아보죠. 근데요 딱 낙서 하더라고. 안 쫓더라고. 뭐 무조건 뭐 있어. 언론이 다 해버리지 그냥. 할렐루야. 저는요 가슴이 이건 아니냐. 자 함께 이제 헤브론 산지 정복합시다. 아멘. 신학의 문제 여기 있어요. 다 어떻게 다 여기 있어요. 이 제도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보니까 베들 영수신학교 내가 만나고 야 이게 디안이더라고요. 아멘요. 신학교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안 해요. 제가 80년대만 해도 기도원에 막 사업실 금식과 기도 많이 치긴요. 저는 신학생 부르가요. 지난번에 조카 하나 간다고 우리 교회 있다가 갔는데 너 기도 얼마냐? 1시간이요. 이 쌌구나. 3시간도 못한 건 쌌구냐. 5시간 해야지. 제가 러시아 오순절 교단 거기서 제일 큰 교단이에요. 목회 세미나를 한번 가가지고 그 얘기 있어요. 목회자가 3시간도 못한 건 싹뿐이라고 했어요. 항상 그 얘기. 3시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 주의 음성도 못 들으면서 주의 종이 주님 얘기했고 종이 종놈 지 얘기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주인이 화가 나갔어. 이게 지금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없어졌어요. 성령이 없어 지금 강단에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 마시면 말세에 남녀에게 성령 주고 꿈과 예언과 환상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신학에서는 꿈, 환상, 계시에 대해서 직통 계시 부정 이미 성경은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럼 물어볼게. 아니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데 우리하고 지금 대화 안 하고 살아? 여러 가정에서 부자간에 얘기 안 하고 부부가 얘기하고 삽니까? 음성, 여러분 말씀과 음성은 달라요. 물론 성경이 정경이고 완전하지만 음성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제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할렐루야. 저는 꿈 노트가 몇 군데야. 진짜요. 너무 정확해.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진짜요. 한 번은 하나 그래요. 새로운 장로가 시험 들었다 그래. 그래서요. 내가 전사님들한테 그 송장로가 시험 들었다고 하네. 목사님 안 들었어요. 지난 주일에 봤거든요. 이 양반은 지난 주일 안 나오면 그때 비상 걸린 거예요. 이제. 근데 금요일이야. 하나 시험 들었다는데 가볼까요? 딱 그때 안 치면 안 나와. 누가 맞은 거예요? 지금도 목회를요. 성령으로만 하거든요. 저는 장로를 2명을 1명을 세우지 말라고 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럼 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울게요. 세웠어. 아이고 3년 전에 혼났네. 제가 WC 싸우고 교단에서 정직 먹은 줄 알아요. 부산 반대집 해가지고 정직은 1년 강당권 막 다 당연히 다 갔다. 교단이 지금 해결하는데 목사님 한마디만 가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너희 가서 한마디 좀 사과하세요. 어디? 갔어. 근데 지 혼자 간 것이 하나님 데리고 나왔어. 한 명도 없어 갔더라. 아이고 하나님 세우지 마라 할 때 안 세워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음성 드려야 됩니다. 나는 이거 듣더라고. 하나님도 사람 받고 하나님도 못 입은 사람 있더라고요. 사람 받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거짓말이가 있는지 인간들이.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저는 특별한 재능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으로밖에
특별히 잘난 거, 머리 좋은 거, 뭐 많이 배운 것도 없어. 무릎으로. 근데요, 무릎으로 가니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너무 정확한 그 꿈을 받아가지고 이러는데 96년도에 우리 교회 최대 위기가 왔어요. 그때 작년 추수자 800명이고 잘 나간 거예요. 땅을 2,400평 사놓고 이제 경매가 들어가야 돼서 감당이 안 돼. 내가 살라고 상관이 누구 말 듣고 그 사람 말 듣고 속아갖고 샀어. 네, 속아갖고 샀기 때문에 혼나 죽을 뻔했네. 근데요,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잘 되죠. 경매 이제 4개월 연치 알죠? 그 당시 은행제가 17%입니다. 그리고 이금융권 창업, 이금융권 금융권인 게 17%, 지금은 싸. 그렇게 비싼 이자에 수십억의 눈덩이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금식을 갔어요. 제가 다니엘 순간이라고 그 동생 박영문 장로 그냥 기도원이 있어요. 그때 살아있었는데 3일 금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기도 많이 하시오. 아멘이죠? 응답받아야 돼. 하나님 딱 뭘 보여주냐면 이제 지금 성령 음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을 통해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교제가 돼야 되니까. 큰 집이 한옥 집인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상냥, 한옥 상냥 알아요? 상냥이라 가운데 큰 그것이 우고 무너져. 이게 경매대가 무너지고 이제 교회가 난리가 났죠 이제. 근데 큰 반석이 우고 딱 받쳤어. 할렐루야. 안 무너진다. 아멘이죠. 야, 그리고 나 와서 목회는 좀 지혜가 필요해. 근데 우리 남성 회장 말 듣고 샀거든요. 그 사람 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이제 길어지니까. 그 사람 말에 뭐 금고에서 건축해준다고 했는데 못 해주고 그 땅을 사게 했는지 복덕방을 요것이 있는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그 내가 이제 땅을 확 사놓고 이제 축하되게 했는데 그때요. 그분이 사닥에서 사갖고 건축도 못해 땅 건축도 못할 땅 사버렸어. 괜히 나만 빚만 하고 죽게 생겼다고 그 사람 때문에 하면 그 사람 나가고 짬 나고 힘들죠. 절대 이때 이병은 땀 내가 안 해야 돼 그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연억진이 20%밖에 안 나오니까 그 우리가 큰 땅 살 수밖에 없었다. 또 말을 다 거짓말이라고 점령 안 하고 그 대신 이 성도들을 마음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막 뭐 헌금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교회가 기울어지는다 알아요. 저희들은 경매들은 아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성도들은요 황새 다리 이렇게 들고 있다가 하나 들고 하라고 그때는요 목회자는 사람들은요 들고 있는 다리를 내려오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가만히만 있어줘라. 딱 가만히만 있어줘라. 가만히 있으면 이제 가만히만 있어줘야 뭐 이럴 때거든요. 가만히 있어줘라. 가만히만 있어줘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 가지 것만 하자. 안 할 것, 재직이 안 한다. 건축에는 안 모인다. 전부 교회 건축에서 말도 하지 말고 대비기도 하지 마라. 조용히 나 혼자 알아서 할게. 교회는 숲으로 가봐. 새가 숲을 만들 때 놀고 여기서 즐겨야 되는데 너무 빠냐고 누구 헌금했냐 안 했냐만 보는 사람 도망가야 이렇게 몰래 싹 덮어줘야 돼. 내 애들 말 때 가만 평안. 하여튼 은혜 받아야 만나야 돼. 그러니까 12시 철야에 나오세요. 매 12시 철야에 기도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신입회입니다. 세 번째 한 명씩만 전도해 오셔요. 모두 병 났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함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충 이제 1, 2년 동안 철야할 때 그때 우리 철야한다면 너는 지금 애망 중인데 식슨 줄이라 그러더라고. 우리 소장님 잘할 식슨 능력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고 어떤 면이 났습니다. 담대하더라고요. 근데 200명 사람 줄 서놓고 예수님 나가라 막 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더라고요.
디스코 환자만 나와 20명, 예수면 나가 근데 거의 나섰어요. 불이 온 거예요. 아멘. 소아암 환자에서 일어나. 암병도 났고, 암병 난 사람이 3년 후에 그 사람 죽긴 죽었는데, 그 사람 또 한 세상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중풍이, 한 달에 중풍이 났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라니까. 수백 명의 병이 나니까. 한 주에 100명이 등록이 들어. 5억 헌금이 7억이 12억, 16억 막 몇 배 뛰어버렸어요. 아멘. 여러분요, 기도만 되더라고요. 금시간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중풍 나은 사람이 지금도 목회를 해요. 자기 전세금 5천만 원 20년 전에 큰 돈이요. 다 안 됐어요. 사찰집사 들어왔어. 이러더니 그분이 신학, 그래서 자기 헌금한 것만큼 이 상태가 다 또 개적을 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뭘 느꼈냐면, 그 남석 회장 그 말 듣고 땅 샀잖아요. 근데 땅 사기를 잘했어, 못했어? 지금 안 샀으면 그 개발자하고 살도 못해. 하나님 믿음 없으니까 그 사람 병에 사게 만들었어. 죽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싫어하다 보니까 병도 나서 있어. 잘 돼버렸어. 위기가 기회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저는 제자랑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 역사 가운데서 진리로 해야 되는데. 아멘이죠? WCC가 지금 문제입니다. WCC 종교다원주의. 제가 한국 WCC 반대 부산 집회를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제목도 능력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만 명 모인 목사도 많고 또 합동주 총회장이 할 자리인데, 희한하게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어떻게 주셨냐면 2013년도 5월이에요. 5월에 1월 달에 김상환 목사님이 4계약을 함께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WC를 유치하지만 우린 종교다원제를 배워간다 하고 4가지 그 약속이 있어요. 근데 5월 달에 김영희 총무가 인식이 총무거든요. 그분이 아니다. 불교도 구원 있다. 이랬어요. 전 그래서 김상환 목사하고 둘이 싸울 줄 알았어요. 난 김상환 목사 참 존경한 목사예요. 그때. 근데 아니에요. 펑크가요. 그러면 사기치고 있네. 아니 불교도 마음에 더 구원이 있다고 그것이 WC를 유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한번 하나님 앞에 그날 하루 저녁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드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밤새 철야를 12시부터. 제가 철야를 내가 교회가 위기가 오면 철야하고 어려우면 철야해야지 한국 교회로 해서 철야를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내가 한국교회 내 혼자 철야한다 해서 한국교회가 바꿔지고 그것도 없고 나 혼자 뭐 철야한테 무엇이 변화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로 누가 혼자 철야합니까? 안 하거든요. 당장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났다야지, 그지? 근데 그날만은 제 마음에 우리 교회나 내 가슴에 답답함, 무너짐, 이건 아니야. 의문이 속이 빡한데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WC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내 마음에 감동 났어요. 기도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회 동지가 그때 우리 교회 출신이 한 100명 이상 신학 그분들 오라가니까 한 15명 왔어요. 통합 측 목사들 한 15명, 30명이고 이제 한마디로 기도회 운동을 하려면 이제 전 목회자들 한국교회 기도 운동이잖아요. 저는 그럴 인물도 아니고 노회장도 사모예보도 안 했고 뭘 하려고 했으면 어쩔 줄 모르지만 그쪽은 전혀 성교단이고 기도밖에 내 교회밖에 몰라요. 제 얼굴 봐봐. 얼굴 모습이 순하게 생겼지. 하고 어디 난 성격 좀 내성적인 것도 있어요. 나서는 성격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리더를 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광주 쪽 제일 큰 교회 목사님 5분을 찾아갔어요. 우리 교단에 좀 노회장 지nem들
제가 이런 운동을 하려는데 진리운동, 복음운동, 기도운동 하려합니다. 고문대 쓰겠습니까? 그때 하겠대. 그 힘을 얻고 기도하다가 WC 그 반대 책자를요 수천만 원 만들었네. 전국 뿌리고 아니라고. 근데 함기총에서 홍재철 회장이 행중 그분이 반대한다면서도 그 자금을 안 주더라고. 나는 그 당시 함기총이 그렇게 그 말 하고 싶지 않아.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10월 6일 날에 29일 날 부산 반대 집회 하게 됐는데 10월 6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반대 집회를. 그러니까요. 그 집회하기 전에 한 명도 찬성을 안 해요. 교육자의 외계도 목사님 우리가 교단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혼자 나서봐야 안 됩니다. 제가 오직 우리 사모하고 산뜻다니까 우리 당신 교단하고 싸우다 죽으려고 그래. 죽어대! 그러고. 근데요 하나님 안 죽이고 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 기자들이 몰려있는데 통합적 광자대 과교 목사 더블 반대니까 막 뭐라는데 우리 2층까지 아마 2,000, 3,000명 차고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서 총신대, 광신대에서 휴학하고 아예 그 전에는 반대 집회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예 안 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회를 인도하게 됐고 그 안에 백석관에 8,600명이 뭐였던가. 근데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모여버리니까 그 열기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외국에 막 나가고 대통령 올라가도 못 오고. 근데 나 놀라운 것이 그날 설교를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침 6시 배가 아픈 거예요. 와 큰일 났어. 제가 설교했는데 10시까지 어떻게 통증 때문에 견디서 병원 입원해갖고 나 곧 설교인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거 이거 이 집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사를 불렀어요. 내가 급하다고 하니까 강력한 진통제를 줄 테니까 몇 시간 견디라고 하더라고. 그 진통제 맞고 올라가 설교를 하고 기자회 오고 이제 병원에 오락이 안 가고 집에 갔는데 또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WCS의 정치를 얘기하고 싶어요. 3일 동안 혼수상태에 딱 들어갔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깨어났는데 3일 반 만에 깨어났는데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WC가 뭐냐면 일지화의 평화인데 체육관 같은 데 다 모였는데 전기불이 확 하나 켜진 거예요. 인조불이에요. 인조불. 그리고 그 사단이 큰 짐승이 몇 마리가 와가지고 근데 그 중에 나를 공격하는데 여기를 쳐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쓰러져서 혼상돼서 제 아들이 한동대에 들어가 다니는데 아들한테 전화 오니까 아들 목소리를 못 알아보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딱 끊어. 부목사가 와도 모르고 우리 한의사가 와서 못 오고 이게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야 귀신이 어떻게 나를 잡아 죽이려는지. 그런 상황에서 이 주먹으로 그 마귀를 잡아 영의 싸움이지. 이제 난 혼상 때 영과 싸움이에요. 죽여가지고 보니까 그런 짐승이 6, 7마리 있어요. 근데 그 지가 딱 그 짐승을 잡은 짐승 갖고 건음으로 그냥 막 때려버리더라고. 싹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새끼들이 또 있어. 새끼들이 보니까 목사들이 보호하고 있더라고. WCC 목사들이 보호관이었다니까. 종교다원주의 불교도 거의 다 그것을 있어요. 야! 하고 다 죽였어요. 저는요 한국의 WCC 뿌리를 뽑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해요. 말이 아니야. 그게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말이 그래요. 근데요 내가 어느 누구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 김상환 목사님 그 전에 보여줬어요. 캐톨릭에서 자기에게 돈을 주어서 좋아하고 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높은 사람 이렇게 있어 웃고 나는 것은 그분 만나고 나는 이 고지를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캐톨릭과 연합한다고 같이 성찬식도 했더라. 그 전에 20년 전에. 두 번째 독수리같이 새가 날아가고 내 이 손을 시골 소시장 안에 소시장 찍어버려요. 이게 피가 줄줄 흐르는데 이게 놔두고 또 답을 죽이더라고. WC가 마귀들이구나. 근데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 후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무렵에 조용기 목사님도 보여줬어요. 나는 그분 존경하거든요. 그 꿈 내용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후로 조영 목사 동생 교회를 집에 갔어요. 안양에 있어요. 그 목사님 뭐 50만 성도래요. 그래서 형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두 번째 만났어요. 제 말대로 됐지요? 됐어요. 자, 여기서 어느 두 명 인격이 얘기 아니고 한국 교회가 변질돼 가지고 잘못 가고 있는 리더자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그러면서 많이 모여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한국계 방향 어디로 가냐고. 지금 한교총이 쭉 내가 보면요, 전혀 내가 회개 운동하자고 회주로 나 국민을 보자. 그거 자기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자기 회개 운동한다고 강들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자, 근데 제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복음에 변질된 게 무슨 얘기냐. 복음의 변질이 정말 레마의 진리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 저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한국교회가 극장이다 저에게 보여주는데 극장이 돼. 십자가를 꽂고 다니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것, 회복하는 것이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 변질된 것이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물줄기가 혼탁해하고 있는데 새 물줄기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전체가 복음에 변질돼 가지고 자유주의 들어가고, 자, 그러면 WC 교단 찬성하는 교단 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율법 얘기하고 도덕 윤리 얘기하지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잘 보시라고.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물량주의, 기복주의 다 치우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어떤 교회는 보혈 찬송도 많이 부르고 성령도 방언 체험도 많이 하더만, 그 교회는 변질된 거요? 뭐야, 어디 진짜인지 모르겠네? 저도 헷갈려요.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뭐냐면 보혈 찬송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김단일 쪽인데 신부책에 그 얘기 나와. 꼭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영적인 체험에 보혈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 해도 마귀 안 도망가더래. 근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도망가더래.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령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이제 사랑의 진리에 의해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거 변질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변질되고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볼 것인가. 제가 온 거 다 자르고 설교장 한 장 갖고 이제 마무리 시켜야 돼. 설교까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불이 떨어진 사건 있죠. 근데 열왕기상 5장에 18장 1절에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래요. 주의 뜻을 알고 아무리 하나님이 3일 비 안 내릴 때는 엘리야가 기도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뜻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 바알 아세라를 왜 섬겼을까? 이해가 안 돼. 이스라엘이 왜 바알 아세라를 섬겼을까? 여기서 오늘 지금 바알 아세라 신앙, 기복 신앙이 뭔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뭐냐면 WC가 아니고도 변질된 거 얼마나 복음이 잘못된 거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면 왜 바알 선지냐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바알 아세라는 바알은 농산물, 아세라는 이 가축의 다산의 신. 그래서 비를 준 신이 바알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 안 믿었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서도 바알 아세라 섬기. 오늘 지금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바알 신앙이야. 기복 신앙이. 그러면 아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살도 강건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기복이 잘못입니까? 기복 자체는 좋아요. 복을 구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 없이 그냥 이 땅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부터 목회하면서 가만히 해봤어요. 정말 내가 진정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예배 왔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냥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든 잘 되고 잘 먹고 잘 있고 거기에 온통 집중해서 예배 드렸으니까 주세요 하는 공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시선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내 마음이 올라가고 내가 중심 하나님 정말 사랑 가운데서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자녀로서 행복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 안에 들어갑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 신령과 진정 예배가 회복되는데 성령 역사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마음이 어디 있냐? 땅에 붙었어요.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 모두가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구한 거 똑같아. 자 먼저 그의 날 그를 구하라. 아니 불신자를 다 멀게 묻고 아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너희 구하는 것이 똑같으면 쓰겠냐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구한 거야.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해야 됩니다. 영혼도 중요한 네가 네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어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모두 현세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우리 현세에 복 받아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왜 시켰을까? 광야 40년 생활 매일 만나 만세계 생수 먹고 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아요. 그 뭘 의미냐면 광야 영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 나하고 사랑하고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 그 자체에 의해서 훈련시키고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죠. 그때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받아서 사람을 만났다. 이야 하나님 내 기도 들으는데 응답의 결과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고 응답 있고 교제가 됐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뭐냐면 오늘 교회들이 변질됐다는 게 뭐냐면 정말 십자가 피에 사랑해서 주님 사랑 감사 감격 기쁨에 위해서 주님 사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가 하면서 하나님 이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면은 메추라기를 주고 나서 그 잎사이에 죽여버렸어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지금 해답은 뭘까? 오늘 내 마음의 시선이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 시선이고 감사하고 말씀 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서 자녀로서 행복과 감사 기쁨이 누려지면 자연히 나머지는 해드릴 것인데 문제는 평신도들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인도하는 목사님들부터 어느 방향으로 메시지 전할 줄도 모르고요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짬뽕 대갖고 사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오늘 저는 저부터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나도 그런 거 했어요. 어떻게 성공하려고 딱 예를 써봤어. 그래도 내가 좀 더 신세모로 예를 쓰고 있는 거지. 저도 세수가 된 것이 있더라고요. 진실로 제가 의사가 그냥
지난번에 2천만 원 보고 아이고 내리 보고 아이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탁 뛰고요. 아이고 맨날 뭐 씹을지도 안 하고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런 사람은 가나 뭐나 관심도 없어. 이름도 몰라. 남의 얘기 아니더라고. 아니, 저게 똑같아요. 제가 그것을 세수가 탈벽에서 기도하고 몸을 치는 것이지. 그러면 저는 너는 똑같아. 별걸로 없어. 너 하루만 기도하면 저런 썩은 냄새 네 모습이 나. 그래서 피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너 별것도 없어. 똑같아. 네가 판단 정리를 자격도 없어. 너를 하나 은혜 주셔가지고 그런 꿈도 보이고 나한테 기회 줘갖고 나한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별것 없어요. 죄인이에요. 까불지 마.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엘리야가 자 바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내게 송아지 각을 떠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과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 나온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이여 그때 불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불이 안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살까 죽을까? 아합 이세벨 800을 살아? 죽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내 자신이 몸이 재물이 됐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해서 안 되면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이 나가서 죽어도 거기서 기도하다 죽더라고요. 네 몸을 드려. 말만 하지 말고 말만 드려. 불이 떨어졌어요.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니까 백성들이 자 저 바알사람 다 죽여라 해서 450명이 기솔시에 목을 다 죽여버려요. 예, 이 사람들이라.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왕한테 그 전에 7번 기도하면 구름장 떨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고 빗길이 맞게 빨리 내려가셔서 축복의 담배가 오는데 이 순서가 중요한 게 그 사단의 권세에 깨뜨리는 불이 떨어져야 되고 떨어지고 나니까 사단의 권세에 다 깨뜨리고 축복의 담비가 오고 그 다음에 비가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저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세벨이 불이 떨어진 거 보고 회개했습니까? 회개했어요? 아합이 회개했냐고요? 악한 인간들아. 그걸 보고도 회개하는 인간들아. 하나님 어떻게 하란 말이야. 피 주고 불 줘도 회개하는 인간들아.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 어떻게. 능력이 부족하냐? 사랑이 부족하냐? 아들도 찢어서 줬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어떻게 인간들 죄성이 악함이 그렇게 독하다는 걸 알아요. 찌들어진 인간들아. 그 죄성이 제 안에 남아져 있어요. 바울 오라 나는 공간이 이삼은 누가 나를 건져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겠어요. 피밖에 없다겠어요. 도망갔어요. 죽이다니까. 로덴 아내가 있고 아이고 내 생명이 너 없는 가운데 취하셔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도 계시지 않고 샘의 음성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요 기적 축복 좋습니다. 하나님의 샘의 음성이 오늘 샘의 음성이 다 같은 것도 지금 주님의 음성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십자가 지고 사랑한다. 너는 내게 돌아와라. 회개가 뭐냐? 회개 제 잘못이라고 용서. 아니요. 네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나 외납하고 내 가슴속에 들어오는 거야. 저는 베델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른 기도보다 특색이 뭐냐면 성령 충만 금식이에요. 응답받고 싶어서 문제길이 아니에요. 그 저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한 거예요. 내 육성 죄성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 가문에서 거룩함을 이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을 명받아라. 성령이 일하겠어. 거룩 하나님의 성령이 회복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 앞에 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가서 자 왕에게 하사엘의 기름 부어라. 전부 그때 그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줍니다. 자 너는 후계자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그 얘기를 쭉 한 것 보면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그러면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네가 이세벨이 그러고 한다 하더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나다.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돼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그만하겠다고? 죽겠다고? 내 생명 취하라고? 은퇴하겠다고? 은퇴해라. 거기 엘리사 있어. 저 같으면요, 엘리사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올게요. 아멘. 내게 힘 주세요. 다시 한번 불 떨어져 갖고 아합을 이세벨을 해결시키게 그래야지.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취하여도 그래 쉬고 싶냐? 가라 집에. 엘리사 있어? 원래 성경을 내가 해서 그랬지. 나는 그렇게 생겼어. 너 그래? 너 아니 돼. 꽉지 마. 꽉지 마.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불이 떨어져. 교회가 불이 있어야 돼. 내가 불을 던져만 되지.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온 성경에 불이 없어요. 왜 더블이 변질된 것인가? 불이 없어요. 본인도 불을 못 줘요. 이게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개혁이요,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하고, 저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변질되는데 그럼 뭐지? 처방이 뭐예요? 암병인데 처방이 뭐야? 약은 없어. 그 약을 우리 서진경 목사님이 발견하셨어요. 나는 서진경 목사 보고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 당신이 이렇게 있어서, 난 박이세라 목사님 쭉 보면 책이 5권 나왔어요. 목사들 제가 건방져가 이렇게 하도 목사 책 많이 갖고 대장 멤버를 뭐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그거 이거네. 그리고 제가 20번을 금식 갔어요. 매달 광주서 매달 첫째 주 저 바쁘거든요. 월요일 가고요, 금요일 저녁까지요 금식하고, 저녁에 내려갈 때 막히면, 금요일 저녁에 내려갈 때 막히잖아요, 교통이. 그러면 금요일 기도 가서 이제 한 주간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목요일 목회 세미나 때문에 그 점이 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바이스랑에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여러분 종자 이렇게 꽂고 다니면서 무 배추 씨 넣지 않아요. 저번 씨를 신고 고랑 좋은데 탁탁 하시고 내가 계속 흙을 덮어주더라고. 근데 놀라운 것이, 제가 설교도 꿈 얘기 많이 하거든. 거기 꿈을 전공이요. 아이고 맞았더래. 내가 설교 잘하면 어느 강사보다 제가 잘 맞춰드린다 그랬어요. 네? 저는 경험. 2명으로 방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절하고 뭐 그래갖고 아무것도 없을 때 가공을 보여줘갖고 얻었잖아요. 예배다. 그렇게 시작한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쭉 음성, 시유 이거 알아요. 물론 아직 멀었지만 그 후에 5번, 10번 저번 보여줘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띄운다고 하지 마세요. 제 나이가 많아요. 52년생이에요. 저도 인생 많이 살았어요. 어느 날 사람한테 뺀 거 아니에요. 네. 한국에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훌륭한 분들 많이 있고, 귀한 분들 많이 있고. 제가 어제 금요일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 오기 위해서 교회 금요기도 제가 인도해야 됩니다. 못 갔어요. 그리고 여기로 왔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온지 몰라요. 마음 설레게 왔어요.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동지됩시다. 동지됩시다. 무엇을 해요? 헤브론 산 위를 주소
절병기를 부숴버리게 하소서. 복음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을 끓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영계에 있는 여자들이 그래 귀하고 서로 섬겨주고, 누가 대장나면 안 돼요. 자기를 말해주고 섬겨주고 낮아주고 키워주고 해서 은사들 일하도록 해야지. 너 내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함께기도회 대표를 하면서 회장 좀 그 단어 쓰지 말라고. 다 성김이, 전국 성김이 다 성김이. 성김이 오고 저를 대표로 하더라고요. 대표란 말도 부담스럽다. 성김이자, 성김이자. 여러분, 더 낮아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는 거 먼저고, 맞아, 성령으로. 저는 내일 또 하나님 나를 안 붙잡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까불지 마세요. 은혜로 주님 은혜하니 못 삽니다.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서 성령의 도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짧게 순종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 살릴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와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고 엘리야가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징의 목사님 갈렙처럼 모세처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을 사랑해서 모인 귀한 성도들 복 주시고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변질된 복음을, 변질된 이것을 바꾸는 신령한 복된 말씀, 신령한 성령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역사 있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기로 축복하셔서 한국교회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금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 말씀 운동을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한 종 성령으로만 인도받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이 시간 통해서 서로 형제 같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